안녕하세요. 구원과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할 한필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첫 번째로 만화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고, 둘째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구원에 대해 다른 책인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이 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로는 천지창조, 죽음 아래 있는 인간, 그 다음에 기원과 결과, 그리스도와 구원사건, 그리스도의 속죄, 부르심과 중생, 회개와 믿음, 구속과 회복, 신자와 성화, 예전과 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활과 영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여섯 번째 이야기인 부르심과 중생에 대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외적 부르심은 인간을 통해서, 특히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외적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부르심도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로 구원을 통한 부르심은 죄인들의 의식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의식세계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음성은 무의식 중에 영혼 안에 이루어주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복음이 인간의 이해와 총명에 더해지며 죄인들의 마음을 설복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인격적인 감화를 동반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내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의 유효한 작용에 의하여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안에 심으시고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부패함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본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겉사람은 살아있으나 속사람은 죽어있어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과 신령한 일과 지식에 대한 반감과 무지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부패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부패로 사람의 생각은 부패하여져서 마음이 캄캄해졌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서와 의지의 부패로 사람의 의지와 정서는 부패해져서 영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는 의지가 나약해지고 무력해지며 고집이 세워져서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령의 죽음으로 심령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령이란 마음 같은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난 것이며 자연적 탄생은 육적 출생이나 중생은 영적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인간 자체에 대한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은 인간 안에 있는 의지에 대하여 완력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내적으로 비밀스럽게 작용하여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려는 의지를 창조해 내십니다. 중생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중생과 삶의 개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생은 열광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먼저 부르심이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적 부르심이란 믿도록 설득하는 진실한 권고이며 내적 부르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유효한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중생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이 챕터를 읽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광적인 체험, 황홀한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경험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또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